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은 언약했다 할지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들이 나와서 30여 분이 결신카드를 줬고 그 중에 16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하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린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함께하며 함께 성도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을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그 많은 언약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아담 언약입니다.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계보가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을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갖 죄가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죠. 그 무지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아니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체결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는 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기타 계속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21장은 다윗이 그의 절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수차례나, 아니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윗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망명이라도 해야 할 처지지만 망명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몰려온 예멘 난민들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온두라스나 가테말라 등등의 중남미에서 몰려오는 수천 명의 캐러반들 때문에 미국도 난립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면 군대를 동원하여 발포하겠다. 아니 좀 완화가 되어졌긴 했지만 모두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내어놓았습니다. 내 고향, 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지금 이 나라를 떠나면, 그리고 도망가게 되면 다시는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과 작별, 이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작별하는 장면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 둘의 작별하는 장면을 21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2절 전체까지 구구절절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자들입니다. 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연인이 헤어지는 것보다 더 애틋한 모습으로 이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둘이 이별하는 장면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애틋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그 우정이 그렇게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그 출신 배경이나 성장 과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왕족으로 호화로운 궁궐 생활을 하고 자랐고,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다윗은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고 우정이라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구가 되고 우정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언약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흔들리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기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문맥상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혹시 다윗이 요나단에게 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근데 니네 아버지가 왜 자꾸 날 죽이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감정이 굉장히 지금 격분해 있어요.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 감정의 상태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근데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다윗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마치 친구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듯이 오늘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왜 다윗은 요나단에게 원망이라도 하듯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일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사무엘상 19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 19장도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다윗은 그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구사일생으로 도망치더라. 이런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의 이 19장의 내용이 그저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또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그러한 19장의 일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쫓아다닙니다. 나를 협박합니다. 그러면 어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등촌동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도 그런 내용이지요. 남편의 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아는지 이사 가기만 하면 며칠 안 돼서 찾아와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데 그날은 폭력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의 아내를 준비한 무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딸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서 자기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쉬고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속이 타는 심정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1절에서 19장이 끝나고 1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거예요. 이 1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정말 왕으로서 정성껏 섬겼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니 도리어 사울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왕이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다소 불의한 일을 명령할 때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심지어 그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배웠을 뿐이지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어떤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과 선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로부터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고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점점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랄해지고 악독해져 갑니다. 다윗의 그러한 신실함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철저히 다윗을 구석으로 몰고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1절에 나와 있지만 친구 요나단에게까지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다윗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든가 아니면 칼을 들고 사울과 대적하든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조합해서 보게 되면 한 20대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20대 초반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열정에 붙잡혀 있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세상을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때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친 현실과 세상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대를 준비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예전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회와 동화되어서 점점 거칠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타협하면서 심지어 신앙의 본질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들이 졸업을 미룬답니다. 취업될 때까지 졸업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들이 취업 때문에 졸업을 안 하는 선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화석 선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첫 직장을 그만두는 기간이 또한 평균 1년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들어가고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왜 그만두고 나오죠? 왜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나옵니까? 내가 생각한 세상과 너무나 다르고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현실이 너무나 거칠고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버티다 보면 나도 거칠어지고 결국 나도 독해지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봉사하다 보면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하고 더 탁월해졌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더 피곤해하고 더 어려워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하고. 왜 그렇죠?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윗의 심정이죠.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남을 전도하고 새 가족을 돌보는 것도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요나단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붙잡아주는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대 젊은 다윗이 그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넘어지기 직전에, 일보 직전입니다. 거친 사울 때문에, 거친 세상 때문에 독해지고 삐뚤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요나단이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고 포기하려는 다윗을, 거칠어지려는 다윗을, 독해지려는 다윗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나단이 붙잡아 줍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않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줘봐야 나만 손해보는 세상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평생 서로를 돌보아 주기로, 평생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나온, 그리고 처음 교회의 결심카드를 듣고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들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언약이 변질되거나 사그라지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로 지켜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을 통하여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언약 하나가 뭐냐면 신분과 상황을 뛰어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언약이나 약속, 계약을 맺을 때에는 상대가, 서로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수준일 때 언약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둘은 서로가 같지 않습니다. 서로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위치가 같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왕자였고 다윗은 장군이었지만 도망가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은 오히려 손해를 보면 보았지 이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 그 이유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도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20장 16절 말씀, 2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사실은 그의 아버지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죠? 다윗을 지키되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맺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을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신실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